네, 오늘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과 몸이 모두 지쳐 있을 때, 마음과 몸이 모두 지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제한적인 존재이지요. 무한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환경의 영향이 잘 풀리게 되면은 능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즐겁고 재밌습니다. 이게 잘 풀리면 뭐든지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쉽게 지쳐버립니다. 왜 그런다 그랬죠? 우리 인간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치지 않도록 왕성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먼저는 내 자신이 살아납니다. 중보기도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먼저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주변에 누가 나를 부인했다, 배신했다, 내 기분이 어떻습니까? 정말 죽고 싶은 심정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것도 수제자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알고 기도했다 그러지를 않습니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예수님은 다 어떤 일이든지 놓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신 메시지가 2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모든 만사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둘째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쳐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그러면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만은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돌아올 확률이 있고 다시 일어설 확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가지 메시지. 첫 번째, 모든 만사를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배신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신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돌아왔다 그래 봅시다. 그러면 자기 의지대로 돌아온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내가 돌아왔구나.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큰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또 자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자녀의 학교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쳐 있을 그때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딱 응답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기도했어야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많이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분들입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습니까? 건물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십이 옛날에는 어디냐 그러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앞장서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책임감을 감당하지 않고 들러리 하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떠나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최근에 들어서 리더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13권이 있는데 무려 10권을 보면은 대부분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을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밤낮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 구약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밤낮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화냅니다. 분노합니다. 미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의 거리가 먼 행동을 할 때가 꽤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부흥하다 보니까요, 기도가 빠지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구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보면은 압니다. 이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이 5명이 회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은 18개월 만에 예수를, 이게 조지 밀러 목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18개월 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5년이고요. 세 번째 사람은 11년 만에 예수 믿고, 네 번째 사람은 무려 35년 만에 예수를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친구입니다. 자, 이제 조지 밀러가 죽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젊은이가 와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더니 조지 밀러가 죽었지만 그 뒤에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뿌리십시오. 심으십시오. 때가 되면 거둡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삶이 힘들어서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보니까 그 찬송이 싱글싱글 번글번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와서 자살을 멈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목숨을 걸고 정찰하는 정찰병들이 있습니다. 이 정찰병들은 본진보다도 앞서가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찰병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한 젊은 군인이 내가 정찰병으로 나서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서 된 일이냐 했더니 우리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정찰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 그 시간을 얘기를 하면서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묻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조금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시간에 우리가 정찰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3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픈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지만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할 때 그 학생들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많구나 하면서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은 이분이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믿음이 지금 떨어졌는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나중에 베드로가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참 마음과 몸이 지쳐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쳐있는 사람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다니면서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적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할 정도로 따르던 사례였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정도로 고백을 했는데 지금 본문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배신자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지를 않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 용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